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철수 선교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정순 선교사님 지금 수술이 회복되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회복하는 길, 죄를 드러내는 회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기도의 시간 잘 갖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만쪽에는 벌써 이렇게 매화가 많이 피었더라고요. 매화가 피고 산수유도 피고 그리고 진달래꽃도 이렇게 봄으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님 덕분에 봄이 더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덕분에 우리 봄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고 나서 본인은 그렇게 사는가를 되돌아볼 때 참 조심스럽고 또 그 살아낸 말씀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어떤 분을 금식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내한테 어느 기도원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 좋은 필그림 하우스 어떠냐 물어보고 또 부산에 지인 형이 이렇게 하시는 가나안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럼 지인 찬스를 쓸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다니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어떠냐. 그다음에 예전에 내가 17년 전에 갔던 그 혹독한 환경에 무척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거 어떠냐 하니까 무척산 수련 그 기도원에 가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혹독하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의견을 존중해서 갔습니다. 17년 전에 정말 제 삶이 광야 같은 삶, 앞뒤가 다 막히고 내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 이게 극동 방송에 그 김해 무척산 기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가방 하나 메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가서 그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 산을 탔다는 기억은 있어요. 그렇게 가서 그 꼭대기에서 이제 그 예배실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 인생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기도하고 내려올 때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는 집이 부산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까지 이제 차로 태워 주시더라고요. 태워 주시면서 계속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회 참 은혜롭다.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뒤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년 전에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밑에 이제 주차를 하고 나서 그 가보니까 표지판이 그 기도원이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데 600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주차하고 그 바위산을 1시간을 등반해야 이 꼭대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것도 모르고 가방에다가 또 볼 거라고 책을 한 보따리 가지고 올라가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고 힘든 거예요. 그래 올라가다 보니까 막 땀이 비 오듯 하면서 제가 책 보따리를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들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저녁부터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있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다 광야에 지금 있는 줄 압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받으시고 또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또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이 기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대성을 하고 이제 아이 성 조그만 성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조그만 성에서 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냐? 그것을 여기와 관련 있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데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냐? 뭐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에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칼을 차고 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합니다. 지금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왜 왔겠습니까? 이 전쟁에 친히 그 군대 대장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무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17년 전에 제가 무척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는 거 뭐냐 하면 17년 전에 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해 왔다. 너의 삶을 뒤돌아봐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듯이 앞으로의 삶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였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먼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했는데 그 후에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런데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이 성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 3천 명만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아이 성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갔는데 패배하는 거예요. 대패한 거예요. 그래서 36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그 자신감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법궤 앞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패배한 것을 이 가나안 족속과 주변 족속이 알면
하냐면 그 족속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멸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유,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희들이 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을 너희 가운데 두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인간과 꾸밀 때 하나님의 것인데 이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람과 말과 나귀는 다 멸하고 금과 은과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곳간에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전쟁에서 승리한 건 첫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아간이 손대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그것을 1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죄를 어떻게 끊어내는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파별로 다 나오게 해라. 그리고 지파별로 다 나올 때 거기에서 이제 족속별로 나오게 해라. 그리고 이 가족별로 나오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집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고 그 사람, 찝혀진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연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하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백성과 함께할 수 없다. 은혜를 줄 수도 없고 능력을 더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죄를 끊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도울 수도 없고 은혜와 능력을 더할 수 없는가? 그것을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젖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가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에게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르고 단절시킨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아론 렐스트라는 그 등반 산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미국의 블루존 캐니언에서 이렇게 협곡을 탐험하다가 돌이 위에서 떨어졌어요. 돌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돌이 이 손에 떨어져 가지고 이 손이 그 돌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돌 무게가 350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팔이 이 돌에 끼었는데 이것을 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돌에 끼인 대로, 바위에 끼인 대로 닷새가 지냈답니다. 그래서 그 닷새 동안에 350ml 조그마한 물병하고 먹을 것 조금 하고 이렇게 견뎌냈는데
더 이상 가다가는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팔을 잘라내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일 뒤에 본인이 팔을 부러뜨려서 팔을 잘라내고 10km를 걸어서 이 조난 신육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로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분의 판단은 뭡니까? 내가 이 팔을 그대로 이렇게 살리려고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내 생명을 위해서 이 팔을 끊어내야겠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말씀했는데 그 일반적인 죄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그리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죄에도 해당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끊어내는 그 아픔을, 통증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우리 그 죄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오늘 말씀할 때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눈이 없더라도 팔이 없더라도 그 죄를 끊어내고 천국에 이르는 백성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교사님, 외국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데 1,500명이 모였는데 이 부흥회가 냉랭하더라고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은혜가 하나도 없을까? 그런데 한 명은 알고 있었어요. 한 명. 내 죄 때문에 이 부흥회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흥회가 진행되던 그날 밤에 이분이 1,500명이 있는데 나아가서 뭐라 했냐면,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이렇게 죽어서 정리해서 미방에게 줄 때 내가 100달러를 내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끊어낼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큰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됐다고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끊어냈는데 지금 평양은 어떠한 곳인가? 지금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괴로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임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2년 반 동안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독방에 가서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성경 읽고 이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쉬려고 나무에 이렇게 기대었다가 나무를 한번 툭 쳤답니다. 그 나무를 치니까 거기에서 셀 수 없는 송충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북한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그때 그 우리 집회에 와서 하신 말씀이 북한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땅, 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까? 그 땅이 우상 숭배와 또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개인뿐 아니라 민족의 풍요와 은혜마저 메마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지목하자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을 이후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드러나고 그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냅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것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그 죄를 끊어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죄를 끊어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더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8장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서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왕과 그 땅을 너희에게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지파별로 다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간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간은 그가 가졌던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파별로 그 다음에 족속대로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그 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때를 주셨을 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순절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에 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목회하는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목회하는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데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뭘 내려뒀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 내려놓으라. 제가 이때까지 10년 넘게 제 고집으로 제 욕심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아간이 이 시날산의 외투와 그리고 은과 금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이것을 안 붙들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과 집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죄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장 26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심판의 골짜기, 아굴이라는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괴로움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괴로움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타일러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필요한 포도주를 주고 아골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로 그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하는 것이 주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목요일에 양산에서 이렇게 개척한 친구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이 좀 높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 그쯤이야 하더니만 올라올 때 땀이 흥건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개척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작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한 분이 전도대에 왔어요. 누가 왔냐면 노숙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 노숙자분이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분이 전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전도했냐면 그분이 컨설팅하고 있는 호프집 여자 사장님을 전도한 거예요. 왜 컨설팅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왔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장님이 오셨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 호프집을 열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지가지할 데 없는데 이 노숙자분이 그 호프집 여자 사장님에게 교회 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장님이 그 노숙자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숙자분도 아골 골짜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호프집 여자 사장님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내일 닫아야 못할 닫아야 그 고민 가운데 아골 골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뭔가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조그만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쩌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문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혹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죽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 소망의 문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 있었는데 소망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